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6장에서 12사도를 택하시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나훔 해서 크파르는 마을, 도시란 뜻이고 나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약의 선자 이름입니다. 위로, 궁율, 자비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인데 이름처럼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들을 고치신 듯 소리된 자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셨던 그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 마을입니다. 7장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일은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독특한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의 요청을 좀 들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그러면 그 백부장이 요청한 사람이 누군가?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딸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요청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어떤 인격,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종,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종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로마의 장교로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배인을, 지배인 민족을 사랑했고, 뿐만 아니라 뭔가 통치하려고 하는, 뭔가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존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짓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로들의 마음을 얻는 참 진실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 없이 따라가십니다.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올 무렵에 이 백부장이 또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사실은 몇 명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몬 베드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자인, 그것도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인 바로 이 예수님을 마치 대할 때 신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황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한 번 가서 예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 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봤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란 존재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도 들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칭찬합니다.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12사도를 택했는데 12사도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겠죠. 빨리 만났으면은 이 백부장이 사도가 될 수도 없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더 믿음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칭송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존중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또한 사람을 그 자체로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